오늘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오해하고 갈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성경 말씀 가지고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교리 문제 가지고 심각한 논쟁하고 감정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론을 가지고서 다투거나 편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생기는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각 개인의 성격 차이, 스타일 차이, 또 문화 차이, 문제 해결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을 보면 교회 안에 생기는 성도님들의 갈등이 무엇인지 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두 번째는 각종 절기를 지키는 날짜 문제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방 신전의 제사를 지냈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마켓에서 과연 성도로서 이방 신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이 마켓에 나온 고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마켓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설령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의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도 로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 마켓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이 시장에 나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고기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굳이 나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시라면 고기를 먹으셨을 것 같습니까? 안 먹으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고기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마켓에서 일반적인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고기를 사 먹는 건데 고기를 먹는 게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이 계셔서 본인의 믿음에 이제 판단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아이 괜찮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고기를 먹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 믿음에 따라서 먹게 된 것 때문에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시험에 들게 되시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덕세움의 원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제물 먹는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흥분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그리고 결론을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청바지를 입고 대표기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입고 대표기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대표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캐주얼하게 편한 복장으로 대표기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이 청바지를 입든 안 입든 그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만약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청바지 입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내가 예배받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대표기도 할 때는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또 나는 잘 절제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도 했고, 바울 사도도 위장병이 있었던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 미국 문화 속에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것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교회에서 만나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이 강단 위에 한번 올라오시고 여기서 맥주캔 한번 따서 한번 마셔보시라고. 마실 수가 있으시겠냐고. 아마도 어떤 분도 맥주병 들고 이 강단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따가지고 이게 마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 말고 다른 좋은 음료수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맥주를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님들이시라면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속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얄팍한 내 머리로 술을 먹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우리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간에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날짜 문제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날짜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던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켰던 날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유대인들 성도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때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님들끼리 갈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한쪽 부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봉쇄 조치가 너무 엄격하고 또 주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종교적 자유를 너무 침해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현장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좀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한쪽 분들의 경우에는 성도님들 중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유보적 대처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해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많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모이면 안 된다.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행정명령 안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서도 안 되고 지금은 온라인을 더 강화해야 될 때이지 현장에서는 절대 모이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양쪽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들 간에 갈등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저와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양쪽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서로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에 또 그와 같은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에 정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원리는 덕세움의 원리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는 전혀 거리끼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쓰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대로 행동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미쳐질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고 말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완전한 일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고 각각 성격, 스타일, 행동 방식이 다르고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세움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결단하면서 우리들이 문제를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나로 인해서 해결해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지혜롭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